오늘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5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심판 중에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 본문 말씀은 구약의 가장 깊이 있는 찬양 중에 하나로 소계시록이죠.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의 말씀 중에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이사야 24장이 전 지구적인 심판과 땅의 황폐함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고, 25장은 그 심판 중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바라보며 드리는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이지요. 이 땅에 전 지구적 우주적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드리는 찬양.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휴거되어 하늘에서 성도들이 천사들과 함께 드리는 찬송의 모습과 같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는 우주적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공의 심판입니다. 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공의 심판임을 깨달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찬양의 핵심은 신실하신 하나님, 즉 예언하신 말씀 반드시 성취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심판당하는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소망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뜻과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높이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는 이유는 주는 기사를 일적에 행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그 하나님의 속성과 뜻,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와 섭리하심, 예언의 말씀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에 즉흥적인 대응자가 아니십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속사를 주도 면밀하게 이끌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또는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들, 이것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다 성취되었고, 과거에 말씀을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남은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우리의 역사적 현실에 성취될 것임을 알 수 있고,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깨어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여 남기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되거나 후회가 없으시며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모든 시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고 성도의 찬양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성, 그 성품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우리는 알고 있나요? 오늘 주어진 환경과 상황만을 보고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고 항상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절에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신다.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 속에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체적인 사역이죠. 세상 성읍에 대한 파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겠다. 여기서 이 성읍은 과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패역하고 교만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예루살렘이고 또 애굽일 수 있고요. 아수르, 블레셋 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성도로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교만한 인본주의적인 문명, 나라와 권력자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패역한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계시록 16장 19절이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는데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랬습니다. 맹렬한 진노의 잔을, 포도주 잔을 받게 됐다. 계시록 18장 2절에도 힘찬 음성으로 외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교만한 인본주의적인 문명, 권력자들, 세력들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나라와 민족들. 또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영원히 건설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언약 밖에, 이 외인의 궁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밖에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고 그들의 화려한 궁전은 영원할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것이 다시는 재건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파괴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영원히 건설되지 못한다. 지금 말씀에서 심판의 최종성, 마지막 심판이죠. 이는 일시적인 징계가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 대한 완전한 종결이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문명의 허무함을 보여줍니다. 전도서죠. 12장 8절 이하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때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견고한 성읍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재물, 돈, 인맥 혹은 자신의 능력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 성읍을 무너뜨려서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3절에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을 억압하던 세상 나라가 심판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위엄을 목도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영화롭게 하며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은 특히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하며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심판의 결과이죠. 심판의 목적은 이렇게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관계의 회복, 모든 열방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경외하며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강한 민족과 포악한 나라들, 강력한 세상의 세력들이 있죠.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포악한 나라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절에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신다. 폭풍 중에 피난처여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자이시지만 겸손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완벽한 보호자이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빈궁한 자와 비판자, 가난함은 단순한 경제적 빈곤을 넘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음을 알고 겸손히 회개하고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겠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곳이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의 의미를 잘 묵상해 보세요. 힘없고 겸손한 자에게 요새와 피난처와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낮고 천한 종의 몸을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언제나 병들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죠. 그 다음 시편 121편 5절 이하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한다.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신다. 아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성벽을 치는 폭풍, 원수의 공격은 무자비하다는 거죠. 마치 폭우가 모든 삶을 무너뜨리고 몰아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공격해 올 것이다. 성벽이 튼튼하면 폭풍은 무용지물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신다면 사탄들의 맹렬한 공격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해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믿음의 시험과 의를 위한 고난임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오히려 복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곳임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으로 다가오는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요. 의를 위한 시험은 피하게 하시기보다는 함께 하시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고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입니다.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폭풍 속에 있지 않습니까? 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폭양 아래, 고난의 폭양 아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환난의 폭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 환란의 폭풍성에서 무너지지 않는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5절에 마른 땅의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신다.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수들을 제압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매우 간단합니다. 마른 땅의 폭양을 재함같이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신다. 사막의 열기는 인간을 죽일 듯이 괴롭히지만 구름 한 조각이 해를 가리면 그 맹렬하던 열기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광야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불기둥, 구름 기둥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죠. 그런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악을 제압하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죠. 간단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거대한 문제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름 한 점으로 해리를 가리는 것만큼 간단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이방인의 소란, 포악한 자의 노래, 이 노래에 승전가일 수도 있고요. 혹은 교만한 자들이 소리치는 시끄러운 소리일 수도 있어요. 교만의 잔소리. 세상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전혀 개입하시지 못하며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떠들죠. 악이 승리했다고 소란을 피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음과 교만한 노랫소리를 낮추실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그 시끄럽던 소란은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며 염려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놀라우신 능력으로 구름으로 우리를 가리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황은 종료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과정 심판 때 일어날 악하고 교만한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완전한 침묵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그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던 놀라운 기적과 능력, 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폭양 가운데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새와 방벽, 성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죄악된 길을 버리고 교만한 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하셨나이다. 주여, 그런 거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어떤 시련과 환난의 바람이 다 불어온다 할지라도 말씀 한마디로 천전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